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22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중심이 없이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싫어서 잔소리를 하는 게 있고, 진심을 담아서 정말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도록 하는 잔소리가 있습니다. 그 진심을 담아서 그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살아나갈 때 정말 엘리트로 그리고 규범을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잘 되도록 하는 잔소리는요,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듣기는 싫어하지만 마음에 남습니다. 그죠?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방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강단의 말씀이에요. 매주 이렇게 강단의 말씀이 복음으로 선포되는데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거예요. 또 듣네? 그렇지만 정말 강단마다 복음이 선포되느냐 아니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 선포되느냐, 큰 차이죠. 그래서 증인으로 이 단상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은요,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말씀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혜가 어두운 자의 눈을 밝힌다 그랬습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요, 우리 신발, 우리 발등에 등인 등불이 된다. 이 말씀은 영원하고요,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레를 바라고요, 천지가 요동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산이 빠져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은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선포되는데 교훈이 되고요, 그게 책망이 되고요, 그게 바르게 하고요, 그게 유익하게 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저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라. 그런데 크게 새겨라. 뭐라고요?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고속도로에 가면 예전에,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고려운단이라는 회사에서 간판을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는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거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 말씀을 전해라.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말씀 속에, 성경 66권 속에 뭐가 들어있냔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럴 때 거기에 포커스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천지가요, 뭐 하느냐? 말씀 공부합니다. 네, 말씀 공부해요. 그게 비유풀이 합니다. 그죠? 네. 자, 이슬람, 모슬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꾸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말씀이라 그래요. 꾸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천주교는요, 신부가, 교황이 최고 높지만 교회가 말씀 위에 있지만,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뭘 봅니까? 성경 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말씀 공부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 도올 김용옥이라고. 그 사람이 성경 가지고, 요한복음 가지고 강해를 쫙 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쏙 빠졌습니다. 말씀 공부한다니까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잖아요. 거기 뭐 하고 하느냐? 말씀 공부하자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요. 뭘 가지고 오느냐? 말씀 가지고 들어옵니다. 말씀 가지고 안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럼 말씀 속에 우리는 어디다 방향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주권이에요. 침범할 수 없는 조건이고요. 그 주권은요, 예, 불가항력적인 주권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있어. 그러면서 절대 주권 가지고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하신다니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절대 계획을 이 말씀 속에 두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약속 주시는 거예요. 언약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 안에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이에요. 이걸 가지고 절대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절대 여정입니다.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절대 여정. 우리의 삶이 절대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살아가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게 성경 66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이루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5가지를 우리가 영어 단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CVDIP라고 그랬잖아요. CVDIP. 커버넌트. 예. 비전, 이미지. 예. 그리고 드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프랙티스. 예. 이걸 가지고요. 이거를 찾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거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말씀 안에 이걸 두신 거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거고요. 나는 이 말씀을 말씀 속에서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 역사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 CVDIP가 내 안에 찾아지는 거를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열매가 많이 나고 경제가 들어오고 자녀가 잘 되고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네. 경제가 잘 되고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네. 자녀 잘 되고 이거 좋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디 속에 있느냐? 이걸 찾는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뭐냐? 전도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가지고 나가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 전달되어지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전하기 전에 먼저 깨달을 게 있습니다. 먼저 깨달을 거예요. 뭘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르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걸 모르면요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일이 되는 거고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14장 1절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염려? 그러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걸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 예수님 직접 보혜사를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파송하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갔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사도행전 16장에 왜 전도하는데 문이 막힙니까? 왜 전도하는데 문이 막힙니까? 전도하면은 전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드로아의 밤이죠.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화할 마게도냐의 큰 문을 연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보니까요. 빌립이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간닥의 보물창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죠. 그러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죠? 성령께서 그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인데요. 그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93 할 때 3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속 계시면 보혜사께서 못 오시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 인도 받으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뿐만 아니라 전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방법 가운데로 들어가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아야 돼요. 헤븐리 파워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권능, 보좌에서 내리는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이 말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여기에 결론을 내려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늘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뭐 병이 났습니까? 어려운 일을 해결돼 봤습니까? 근데 그걸로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그거는 신비주의입니다.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뭡니까? 정확하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말씀이 성취가 이렇게 되네. 강단이 이렇게 성취가 되네. 라는 것을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성취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잖아요. 말씀하시고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전도문이 열리고 정확하게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고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의 문이 열리고 이걸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 이 이단이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기독교계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이 고난주일이거든요.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 완전히 해결하신 게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셔서 모든 문제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 갈보리 산 아닙니까?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갈보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오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오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문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어떤 면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그건 멍청한 겁니다. 우둔한 자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누구 앞으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실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능력 막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 막 여기저기 막 생기고, 이단들 생기는 뭡니까? 그럼 뻔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악령의 역사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만희가 성령이다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서 이만희가 풀이해준 그 말씀 풀이를 해야 된다.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악령에게 속은 거예요. 속는 데는 뭐 대책 없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체험 계속하는 열쇠가 뭐냐?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자, 우리하고 사도 바울하고 다른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요,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무슨 언약을 붙잡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릴 정도의 강렬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걸 만나버리니까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생을 39대 40에 감한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침배침을 당하고요. 로마 감옥에 갇히고요. 그러면서 14권 서신서를 남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로마도 봐야 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내가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함을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얘기가 뭡니까?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래서 나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데 설명하는데요. 말씀대로 설명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전도가 되고 병 고치고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함을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되더라.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납니까? 네. 나의 24로 만납니다. 나의 24. 그 나의 24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네. 그럼 나의 24의 기도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뭘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권이 김요한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야 저를 잘 도와주시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목사가 이상하다. 절대 주권이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안 망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죠? 물론 목사가 강단에 서서 복음만 얘기하고 성품도 좋고 능력도 많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나의 24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러면 어디서 선포하시느냐? 절대 언약으로 강단에서 본부 강단에서 본부 훈련 속에서 기도 수첩 가지고 핵심 메시지여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영접이죠. 나의 모든 스케줄, 나의 모든 주권, 나의 모든 것,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현장, 나의 업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군요. 말씀 확인하는 걸 뭐라 그래요? 대화라 그래요. 내가 그냥 이거는 그냥 어떨 때 전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야 서진아 너는 아빠 꼭 라디오 틀어놓은 것 같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라디오 틀어놓은 것 같이 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혔는데 그 말씀 내가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아, 이 상황에 하나님 어떤 말씀이 나에게 맞는 거.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고백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아, 갈보리 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군요. 이런 고백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들 있잖아요. 항복은 뭐냐? 내 기준, 내 방법, 내 거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들고 옵니다. 내가 나의 인본주의, 나의 창세기 3장 가지고 했던 모든 거 항복하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 드립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죽습니다. 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뭘로 만나주시느냐?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어떻게 말씀으로 만나주십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버려요. 네. 날마다 시마다 계시하신다. 그게 뭡니까? 계시가 뭐냐면 그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예. 계시에는 뭐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예.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 특별 은총,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일반 은총은 햇빛이 모든 사람에게 쏟아지는 게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쏟아지는 거죠. 예. 좀 가물겠다 싶으면 비가 내리면 모든 사람에게 내리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특별 은총은 뭐냐? 그게 계시거든요. 특별 은총은 뭡니까? 이 말씀 속에 성취되는 응답이 우리에게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성취되는지 말든지 그냥 살아가잖아요. 예,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예.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의 종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주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해요. 주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해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증거하라는 거냐? 네. 왜 증거하라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이 참된 힘, 참된 기쁨 증거할 때 다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정말 나의 24 하고 있는데 다 살아난다니까요. 제가 24, 나의 24 하고 있으니까 살아날 겁니다. 시간표는 하나님 앞에 있고요. 우리는 나의 24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명 때문에 교회 살아나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해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해둬라. 왜요? 이 세상에 소망 없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고민 있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물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나에겐 염려가 많다. 나에겐 미래가 없다. 소망 없다. 그런 사람들이 묻는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대답할 말을 두어야 되는데 그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하느냐. 자, 모세가 어떤 영감쟁이가 지팡이 짚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기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으니까 내 백성 내달라. 이러면은 바로 왕이 말 듣겠냐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호렙산 얘기하면서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는 안 타고 불만 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바로왕에게 전달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 와서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다르죠. 이빨 빠진 노인이 80세 된 힘없어갖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노인이 가서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어떤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다고 나는 굳게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말씀을 내가 지금부터 하겠다.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할 얘기가 있다 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내일이 다음 주에는 제가 또 가운을 입겠죠. 가운을 입는 이유는 뭡니까? 목사라는 그 위치만 나타내고 나라는 사람은 가리는 겁니다. 김요한은 빠지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주의 사도가 이 강단에 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요한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빠가 강단에서 설교한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거죠. 주의 사도께서 가르침을 주신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구역공과 서론 전에 서론이 있었죠.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 확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주일 예배 나오는 속된 말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주일 강단, 주일 예배 드리는데 깊은 기도 속에서 환상이 보이고 예언하는 말을 듣고 꿈을 꾸게 된다면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주일마다 이런 예배가 된다면 그 주일이 완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도 올걸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부 집회 있잖아요. 본부 집회 메시지를 전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들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제 본부 집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코로나에도 본부 집회를 다녔는데요. 그 본부 집회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이 달라집니다. 누구의 방향대로 가게 되느냐? 김요한의 방향대로 가게 돼요. 목사의 방향이 아니고 김요한의 방향대로 가게 돼 있다니. 제가 목사 아들 아닙니까? 목사 아들로요. 계속 목회하는 거, 아버지 목회하시는 거 봤고요. 제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 교회 부교역자였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 맞춰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절대 안 되잖아요. 어디요? 237 5천정족 방향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방향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본부 집회에 안 가시면 이 방향하고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방향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수첩 보잖아요. 기도수첩. 거기에 이제 우리의 스케줄 따라, 사건 따라, 그리고 만나는 사람 따라, 장소 따라 그날 그날의 이정표가 보이는 거죠.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 활성화 안 됐을 때 우리 지도 보고 서울에서 부산 가자 그러면 이정표 계속 보고 가잖아요. 아,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정표 따라서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교회나 구역 예배 때 구역공 가가지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전달하라 그랬는데요. 전달은 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달하라고 해서 내가 받은 미션이 전달하는 건데 그 전달하는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전달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나의 24. 그게 어디 속에 있다고요? 방금 말씀드린 강단과 본부 훈련과 그리고 기도첩과 그리고 핵심과 구역공과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요.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 정말 우리 장로님들서부터 우리 랩런트들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언약이 성취되면 되지 우리가 뭘 말할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보이는 거는 문제다 싶은 거는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하면 되고요. 뭐 교회 지저분하다. 아, 이거 눈에 보이네? 그럼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보이는 거는 내가 하면 되는 거고 말씀 성취되는 속으로. 정말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하실 때 70 제자, 70 지역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70인이 되고 내가 70인을 감당할 제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70 지역을 감당할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70 나라를 감당할 그 70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전달되는 나의 24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이 사실을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 나의 24 속으로 들어가서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발견하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 체험돼.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체험되지고 하나님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성령과 함께하는 나의 24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